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말씀 가르치신 첫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직전에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앞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 된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믿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거로 넘어지지 않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에 세우지 않냐고 그냥 진흙 위에 모래 위에 세웠기에 그 넘어짐이 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들었다면은 뭐 해야 된다? 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말씀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유대의 장로 몇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이 백부장 이 사람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피지배국가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인데, 로마의 군인으로서 지배국가인 우리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와서 복무하고 있는데 이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너졌던 회당도 다시 한번 지어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해주는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은 참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했다고요? 네, 이방인으로서 피지배국가의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근데요,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종이라 하면요 하나의 소유물입니다. 결단코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종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자기의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저는 피지배국가인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받는 것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무시해도 될 존재를 존중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의 모습보다도 더 선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착하고 선한 사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로 떠받침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였던 자가 백부장이었대요. 그러니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정도인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만큼은 최소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무시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아는 자, 그들을 위해 줄 줄 아는 자,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귀한 모습과 귀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믿음의 삶과 그리고 구원받는 삶, 그 삶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이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칭찬을 하였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어디로 갑니까? 백부장의 집으로 가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십시오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지금 백부장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당신께 달려가고 싶지만 감히 나는 당신에게 달려가기도 조차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당신 앞에 이야기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분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니요, 아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한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였죠. 세례 요한이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었다고요. 유대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내 집에 오면은 나는 친히 감당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친히 모든 것을 내 하인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리고 제 아래도, 제 수하에도 오라가면 오고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고 싫다고 해서 막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제가 모시다니요, 오라고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 백부장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대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저 백부장을 봐라, 백부장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보다 더 크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참으로 볼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산대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들어주십시오, 이제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십시오,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며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자, 따라갔는데 그곳에 한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들것에 매여서 상여죠. 한마디로 들것에 매여서 이 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뒤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무뚝 섭니다. 서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관 속에 있던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죽었던 자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죽었던 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뭡니까?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의 기쁨이었고요, 그의 희망이었고 소망이 바로 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기쁨을, 그리고 이 어머니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울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과부의 희망과 기쁨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일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1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돌려준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는데 희망과 기쁨이 사라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과 기쁨을 다시 돌려주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17절에는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이 따라온 제자들도 이 상황을 보았어요. 많은 무리들도 이 상황을 보았어요. 근데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신기해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관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도망하였지만 결국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 걸고. 제자와 많은 무리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보며 즐거워할 사람입니까? 누리기만 할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이루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살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도 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제자로서의 멋진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제자인지 무리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